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주제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네, 영적 전쟁. 우리가요, 이 지상 세계 가운데 벌어지는 전쟁보다도 더 끔찍하고 잔인한 싸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네. 총알이 날라오고 포탄이 떨어지는 그런 전쟁터보다도 더 잔인하고 더 무섭고 더 위험한 전쟁터가 바로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왜 그러냐면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들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충분히 해할 수도 있고 우리 육신에게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육신의 위협보다도 더 큰 위협은 무엇입니까? 영혼이에요. 영혼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영혼의 사냥꾼들이 다니고 있어요. 영혼의 사냥꾼들. 그게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네.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해서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분명히 마귀는 성경 가운데 제시되어 있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귀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일찍이 대적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증오한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훌륭한 이 피조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죄예요. 죄. 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인간을 뭐요? 타락시키고 인간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인 거예요. 네. 사탄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어요. 그 또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대신 사탄은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로 인간의 타겟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죄를 유혹해요. 죄를 유혹해서 마침내는 넘어지고 마침내는 그 영혼이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요, 벌어지는 현장은요, 이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지상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바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 마귀는요,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유혹해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문이 열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이 죄를 쏟아져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리고 자기의 육신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결국 그의 마음 가운데 굴복시키고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바로 이 싸움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도 더 잔인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마귀가요, 지속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을 합니다. 그 마음이 결국 무너졌어요. 그 마음의 문을 열렸어요.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마귀는요 그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해요. 죄를 달콤하게 여기게 돼요. 그리고 죄 가운데 점점점 빠져들게 해요. 마치 사람이요, 이렇게 늪에 빠지면 늪 가운데 이렇게 계속 점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이 죄악 가운데 점점점 빠져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침내는 사람들로 하여금 중독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수많은 범죄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영혼을 자살에 일으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 이르러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고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요,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에요. 죄가 주는 효과에 대해서 알았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내침받아서 어디 떨어졌어요? 이 지상세계 가운데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적어놨는데 여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그 마귀가 이 지상세계 가운데 그 악한 영들과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늘 증오와 갈등과 다툼과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인간들도 자기 가운데 자기가 처한 이 심판과 지옥의 저주 가운데 함께 빠지기를 원해요. 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그날 영원한 음부 가운데 던져진 자기의 운명을 알고 마귀는 어떡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인간들도 이 지옥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를 사용합니다. 죄의 유혹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마귀의 계획과 이 마귀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요? 지키라고 하셨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켜라라고 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을 지켜라. 뭐요?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파괴하려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아시고 뭐요?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지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이야말로 뭐예요? 잔인하고 그리고 끔찍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구덩텅이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전쟁이 이 마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참된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요,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모범. 이 지상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전쟁은 바로 이러하다. 너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이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대적해야 되고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에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한 시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접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제는 요단강에서요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40일간 금식과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뭐예요? 줄인 상태예요. 굶주려 있어요. 그리고 매우 기운이 허약한 상태입니다. 이런 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어떡합니까?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이 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이 돌을 떡이 되게 하셨어요.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하셨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게 하신다 하셨는데 하물며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줄이셨고 굶주리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피곤에 지쳐 주무셨어요. 때로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분명히 신적 능력을 동원해서
이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심지어 이 돌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요? 첫사람 아담의 실패,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이 뭐요?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빠졌던 사실을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아시고 이 죄악과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은 그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환에 나와 있죠. 로마서 5장.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무엇입니까? 이미요 아담의 실패,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이 죄악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있고요. 마귀 유혹 가운데 빠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요, 나는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네, 돌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 가운데 나아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아담의 후손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기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이긴 자의 모습으로 너의 구원자가 되리라라는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유혹과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요, 광야에서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도요, 지금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받는 그 고난을 동일하게 미리 받았는데 그들은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애국을 바라봐요.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앞에 거대한 대적들이 우리 무장하고 진치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한 왕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에요. 다시 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뭐예요? 다시 떡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그 모습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이 되었다.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시 육신이 되자라는 거예요. 육신.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광야에서 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유혹 그대로 예수님을 지금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육신이 되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고 육신의 방법대로 살고 육신의 방법대로 사역하고, 이 유혹이요, 예수님 앞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방법대로 하라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예수님께서요, 신적 능력을 통해서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하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로마 군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에 나타나서 그 무력과 힘을 과시하고, 또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을 베푸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죄와 우리 모든 허물을 그가 담당하셨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친히 육신의 몸으로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런 신적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허락하시지 않고 허용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이 이제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제자들에게 쏟아져요. 제자들에게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가십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 저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군대와 천사들을 보내어 저들을 멸하십시오. 누구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거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여기 한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8장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뭐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받았던 그 유혹을 제자들에게도 받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육신의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가르침 가운데 그들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성을 멸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라고 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방법대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방법과 육신의 관심과 육신의 뜻대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라는 거예요. 그 유혹 가운데 제자들은 빠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장악하고 있었던 건 뭐예요? 사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의 마음을 장악해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면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들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떡합니까? 계속 유혹해요. 육신의 방법을 사용해라. 이 땅의 방법을 사용해라.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라.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 마태복음 4장 4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이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그런 인간이요 영적인 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육신의 방법대로 사용하고 육신의 방법대로 살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그 양심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육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계계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이라는 거예요. 왜요? 죽음 이후에 생명이 없고 죽음 이후에 심판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아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마귀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떡이 중요해요. 떡과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은요 유한해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퍼줄 수 있는 것. 제가요 필리핀에서 경험한 일인데 처음에는요 2005년도에 필리핀 갔을 때 빈민촌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막 제가 갖고 있는 거 막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나서 나를 뿌듯해했습니다. 아 내가 있는 것, 내가 있는 돈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먹을 것 다 줬다. 뿌듯해요. 근데 이제는 야 얘네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애들이 떠나가요. 왜 떠나가요? 제게는 이제
그들에게 줄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 아이들을 알고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태국에 갔을 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먹을 것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교회로 인도했어요.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 세상이 소유하고 있는 것 다 한정적이고 유한해요. 언젠간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네. 여러분 석유가요 풍부합니까? 영원토록 메마르지 않습니까? 가스도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우리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은 뭐예요? 영원해요. 우리가 먹을 것, 우리의 소유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복가 아닙니까? 네, 복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죽음 이후에 내가 가야 할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참된 양식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지속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법도대로,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라는 것.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지속적으로 이런 유혹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두드릴 거예요. 야, 이 떡을 뭐요?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뭐요? 예수님만 받는 유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유혹을 받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이 땅에서 지혜로운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들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아멘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따라가. 그러나 세상 밖에서는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말씀 못 보게 안 합니다. 교회 못 가게 안 해요. 마귀는요 교회 가게 합니다. 예수님 고백하게 해요. 성경 보게 해요.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고 더 이상 뭐예요? 이걸 세상 가운데서 갖고 살아가지 마라. 그리고 세상 앞으로 가지고 오지 마라. 그냥 거기까지야. 여기는 세상이야. 그리고 여기는 나의 나라야. 나의 법대로, 나의 육신대로, 너의 생각대로 살아가.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 유혹 앞에서 이길 힘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에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쉽게 육신이 되고요. 쉽게 육신의 유혹 가운데, 마귀의 유혹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첫 번째 유혹은요, 육신대로 살아가라. 육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라.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요,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예수님께 천하만국,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가르침을 쫙 보여주고 나서, 야, 너는 나에게 따라와. 나에게 절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뭐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그 당시 강대한 나라들, 그 권력들, 문화들, 아름다움, 화려함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 지금 뭐예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땅이 자기 땅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땅이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너 지금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귀는요, 아시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는 건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한순간도 이 사상에 대한 통치권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에 보면요, 마귀가 욥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고 어렵게 해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움직여요.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강력한 지혜와 강력한 능력과 화려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사람들을 죄로 말미암아 유혹할 수 있고 죄악 가운데 던져 넣을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마귀는요, 거짓말을 합니다. 마치 이 세상을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이 세상 전부를 자기 손 아래에 두고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겠다. 그럼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을 잘해요. 여기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거짓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요,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굴복시키고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쏟아내는 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마귀는 알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몰라요.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건요, 일어났던 통계들, 그 일어났던 상황들, 그리고 탁월한 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겠다라는 추측과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막연한 생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유혹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마귀는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상력을 불어일으켜요. 앞날, 너의 앞날은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의 방법대로 굴복해. 너 나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실패할 거야. 이 세상에서 망하게 될 거야. 너는 죽게 될 거야. 뭐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뭐요? 어떡합니까?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해요. 그리고 거짓말해요. 너는 앞으로 실패할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망할 거야. 엄청나고 위험하고 큰일이 일어날 거야. 발생할 거야. 뭐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도요, 앞날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의 때가 어떤 일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이 이딴 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도 뭐예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이 자기 손 아래에 있는 것처럼, 자기 소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상상력을 자극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굴복하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집사님 자녀가 고3이에요. 고3인데 계속 얘기합니다. 주인 안에 이제 고3이니까 빠져야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일 성수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 마음은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안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주일 성수 예배 몇 시간 드립니까? 2-3시간밖에 안 드려요. 그리고 이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요. 근데 이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고요, 이 아이가 가야 할 대학을 못 가고요, 이 아이가 심각한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야, 너 주일 예배 가면 네 자녀 대학 못 갈 거야. 공부 못 할 거야. 다른 아이들보다 떨어질 거야. 이런 위협과 거짓말을 해요. 그 아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요. 그리고 그 아이 자기 뜻대로 믿음대로 잘 살아가요. 근데 마귀는요, 그 부모에게 뭘 거짓말을 해요. 너 얘 대학 못 갈 거야. 얘 인생 실패할 거야. 얘 잘 안 될 거야. 지속적으로 사람의 상상력과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놔요. 뭐예요? 거짓말로. 마치 이 세상이 자기 손 아래에 있고 이 세상이 뭐예요? 완전히 자기 손 아래에서 완전 컨트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미쳐 뭐예요? 자기의 모든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다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귀도 몰라요. 마귀도 몰라요. 그러나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의 거짓말을 뭐예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동원합니까? 감각을 동원해요. 감각.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 지금 유혹합니다. 너 내게 절하면 이 세상 다 주겠어. 그 전에 뭐합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서 너 내게 절하면 이 세상 다 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고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감각을 이용하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러했어요. 마귀가요, 처음에 선악과를 보여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더니, 야, 하나님의 이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어?
먹는 날에는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아담과 하와요 이전에는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과일이구나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과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귀 유혹을 합니다. 감각을 자극해요. 눈을 자극하고 귀를 자극합니다. 처음에 봤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해요. 여기 창세기 3장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6절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뭐요? 처음에 봤다라는 거예요. 보고 뭐요? 나서 이제는 마음이 뒤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계속 들어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요 깨어 있었다면 마귀가 유혹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금하셨다 먹지 말라 하셨다 너는 물러가라. 그러는 뭐예요? 처음에 보고 계속 들어요. 눈과 귀를 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기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지속적으로 귀와 눈과 입술과 모든 감각을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그 거짓말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요 이 세상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감각을 자극합니까? 이제는요 무슨 가상현실 게임이라고 해서 완전 현실처럼 현실 세계처럼 게임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맛집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TV를 켜면 다 놀러가는 것이고 먹을 것이 나오고 다 놀러갈 것이 나오고 재미난 것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와요. 이런 핸드폰 어떻습니까? 핸드폰 하나 쥐고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거기에 많이 빠져들어갑니다. 뭐예요? 마귀의 전략에 감각적으로 유혹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 그리고 하나님의 금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해요. 여러분 감각적으로 민감한 시대. 야 사람이 왜 굳이 남자가 여자랑 결혼해야 돼? 남자가 남자랑 결혼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여자랑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사람과 짐승이 결혼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시대가 지금 오늘날의 시대예요. 마귀는 자기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감각을 유혹합니다. 감각을 자극해요. 하나님의 분명히 금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동성애는 범죄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아. 야 이렇게 하면 기뻐. 좋은 거야. 야 이게 바로 인권이야. 바로 사람을 존중해주는 방법이야.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이고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이고 더 이렇게 산다면 서로 평등해질 것이고 더 이 세상의 삶이 윤택해질 거야. 지속적으로 감각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점점점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캐나다가 그렇고요. 제가 캐나다에서 경험한 것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범죄율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다가왔고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 필이나 자기 감각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예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감각대로 자극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절해요. 거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 집회나 찬양 예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점점 사람의 감각과 감정을 자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극한 결과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에 보면요, 마귀의 군대가 영혼을 공격합니다. 어떤 영혼이 있어요? 마귀의 군대가 그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뭐예요? 감각이에요. 감각. 눈, 코, 입, 귀. 이 감각의 문들을 공격해요. 처음에 귀가 열려요. 눈이 열려요. 입이 열려요. 모든 감각이 다 열려요. 그때 어떡합니까? 마귀의 군대 그대로 군대를 이끌고 어디에 마음성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악한 계략이에요. 이 일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전쟁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어떤 형제를 아는데요, 자살 시도를 3번이나 막았어요. 3번이나 막았는데 뭐예요? 마귀는요, 거짓과 감각을 이용해서 그 형제의 마음을 이미 사로잡았어요. 사로잡고 나서 이제는 마귀의 뜻대로, 마귀의 방법대로, 마귀의 계획대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찬란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문명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합니까? 점점점 도시는 점점점 커지고 있고요. 사람들의 삶은 윤택해지고 있고요.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아가요. 그러나 이 온 피조세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영원토록 예배하고 즐거워하라. 누가 얘기해요? 이 세상이, 이 피조세계가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미처 알기 이전에 이 온 피조세계가 지금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부르짖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고 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 다만 그를 예비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경외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서는 이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이 싸움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마지막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러나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감각을 자극해서 눈을 가리고 코를 막고 귀를 막아버리게 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나는 이 세상을 주겠다. 나에게 절해라.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풍성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다가올 것이고 너는 그를 위하여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마귀에게 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왜 마귀의 유혹 가운데 빠지셨습니까? 마귀의 유혹 가운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교회 가운데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 가운데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답변이 이러합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 이를 통하여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요 바로 이래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와서 야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 너희 발을 지킬 거라고 얘기해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보세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해요.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지켜줄 거다. 봐라, 여기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킬 거다라고 유혹을 해요. 그러니 내 말대로 뛰어내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성전에 세웠다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합당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 성전에 예수님이 세웠다는 건 뭐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뒤틀어버리고 왜곡한다는 거예요. 왜곡한다는. 여러분, 시편 91편 11절의 12절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그 사람을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 내용을 뒤틀어버려요. 하나님은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그 사람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근데 마귀는 뭐요? 이 말씀을 뒤틀어버리고 거짓 인용하고 거짓되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육신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멋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리와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있는데 마귀는요, 이 참된 가르침을 거짓되게 사용해요. 거짓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라. 너는 문을 두드려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 기도원에 가면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두드려라, 찾고 구해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셔요. 그런데 그럼 마귀는요, 이것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야, 기도해. 그럼 주실 거야.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건강과 부의 복음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재산을 위해서 기도해. 돈을 위해서 기도해. 그럼 주실 거야. 봐라,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어. 야, 그럼 기도해. 줄 거야. 다 이루어질 거야. 뭐요? 정욕대로 구하게 해요. 하나님의 참되신 교훈을 자기 육신의 맛대로, 육신의 법대로 뒤틀어버리고 거짓되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자기 뜻대로 합당하게 뭐예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대학생들이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는 거들떠도 안 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안식만 성경에서 찾아봐요. 고난이 주고 고통이 되고 어려운 말씀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이 말씀을 적용해요. 그게 큐티예요. 큐티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큐티를 하면 좋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육신의 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기분대로 적용하면 그것이 뭐예요? 지금 사탄이 주는 유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시편 91편을요, 자기 뜻대로 적용하는 이 마귀가 뭐부터 시작해요? 진리의 왜곡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뛰어내리라고 얘기해요.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왔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다. 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거다. 봐라, 네가 뛰어내렸을 때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의 발을 보호하지 않았냐? 봐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못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언약과 구약의 가르침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실 것을 이미 구약의 언약과 말씀대로 예언하셨고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고된 그 길에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뭐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겠다라는 게 뭐예요? 마귀예요. 이적과 기적과 은사를 동원해서 십자가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를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법이라는 거예요. 야, 십자가 지지 마. 뭐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 뭐 힘들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해? 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 야, 뛰어내려. 한 방에 끝나. 야, 뛰어내려. 기적과 이사를 행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거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길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데요. 마귀는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 버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게 해요. 시편 91편 1절에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딱 주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던져버리게 해요. 버리게 해요. 하나님의 시험치 말라는 이 말씀을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어요. 예전에 어떤 아이가 교회 가려고요. 나 예배 드려야지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나 숙제 좀 도와줘. 나 일 좀 도와줘. 야,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지? 너 나 도와줘. 뭐예요? 한 진리를 주면서 다른 진리를 버리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의 말씀은 서로 모순되거나 왜곡되지 않습니다. 동일해요. 다 소중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떡합니까? 한 말씀을 지키게 하면서 다른 말씀을 어기게 해요. 한 말씀을 던져주면서 다른 말씀을 내던져 버리게 해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뭐요? 너의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다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 다른 진리를 내던져 버리지 말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육신대로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살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끌어다 땡겨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육신대로 살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거추장스럽게 걸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법대로 사용하게 해요. 왜곡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틀어버려요. 자기 입맛에 맞게 사용하게 합니다. 그걸 자기 생각대로 사용하게 하고 자기 뜻대로 사용하게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행하다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따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행하고 나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비참하고 잔인한 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이 뺏기면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신이 되어 마귀와 세상의 종로로 타게 돼요. 죽기를 무서워 두려워 떠는 자들처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 가운데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적용해야 되고 어디에 우리가 뜻하신 바 가운데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요, 떡으로 살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법에 순종하게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절하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도와 선하신 섭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어디에 맡겨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우리 영혼을 내던져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수고해야 되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